이 황금개의 해는 바로 성도들의 해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의 의미 가운데 개는 비천함과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의 의미는 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나 행동을 놓고 개자를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빛 좋은 개살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런 말을 씁니다. 개꼬리 3년도도 황모 못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좋은 의미에서는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고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행실이 좋지 못하거나 비루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 같은 놈. 더 심하게 말하면 개새끼 하고 욕합니다. 심하면 어떤 말을 붙이면 저건 똥개 같아 라는 말을 붙입니다. 개처럼 핥아먹는 것, 비천한 모습으로 말하고, 좋지 못한 것은 뭐라고 말해요? 개한테나 던져줘라, 이런 말을 할 때 개는 한마디로 아주 비천하고 좋지 못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개의 이미지가 비천합니다. 제가 좋은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좋은 이미지는 극히 적고, 성경에서도 개는 아주 더럽고 비천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로 여겼는데 예수님조차도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 가운데 예수님을 괴롭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무리를 시편에서 예언하기를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시편 기록자가 있었던 시대에도 자기를 괴롭히는 무리들을 개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죠. 시편 22편 20절에서도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는 좋지 못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개를 말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는 이방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뭡니까? 개새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니까 부정한 고기는 개에게 던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그냥 만난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그런 더러운 부정한 음식은 개한테 줘라 그랬어요. 또 소득을 말할 때 좋지 못한 소득을 개처럼 벌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개 같은 소득이 뭡니까? 창기하고 비교해서 더러운 돈을 말할 때 개 같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개는 더러운 음식이나 죽은 시체를 먹는 짐승으로 취급되어서, 아까도 제가 몇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개가 먹는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봇의 피를 개가 핥았다라고 말하고,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는 이세벨을 죽였는데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은 개의 가장 큰 특성을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냐. 계속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은 토한 것을 먹는 개처럼 똑같은 나쁜 짓을 한다고 이렇게 좋지 못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였느냐 하라. 개한테는 좋은 것, 보배로운 것 던져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 이단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베드로 사도는 구약을 인용해서 아까 말한 더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면서 더러운 짓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개처럼 토한 것을 먹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점을 치는 악한 자들을 개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더러운 사람들,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말할 때 제일 먼저 개들을 쫓아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개띠의 해인데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혹 이 중에 개띠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반면에 개는 긍정적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를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여워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개는 사람의 삶에서 친숙하고 밀접한 동물이죠. 저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한테 아직 강아지 소리는 안 했습니다. 개는 예로부터 사람과 가까운 동물로서 3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과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한 가축 중에 제일 먼저 가축화되어진 것이 개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개는 애완견이 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반려견이 되고 개는 나쁜 것을 찾아내는 탐색견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을 지키든지 어떤 것을 지키는 가드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어 오는 설화나 민담 속에 개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비천하고 천박한 개가 의리를 알고 배신하지 않는 믿음직한 동물로 여러 속담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동양의 전통 문화 속에서 개는 집과 재물을 지켜주는 지킴이, 가드로 인식되어졌습니다. 12지신 가운데 11번째 신장인 개는 전통적으로 악귀를 쫓고 거주 공간을 지키는 존재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을 만들 때 그 집안의 부적에다가 개가 새겨진 그림을 많이 붙이는 일을 했고, 새해를 맞아서 임금이 신하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림인 세화의 부적에 개를 집어넣어서 줬습니다. 왜? 개처럼 충성해라, 개처럼 순봉해라, 그런 의미로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개코라 그럽니다. 개는 냄새를 잘 맡아서 그래서 사냥개로서 짐승의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데 유용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지 못한 마약을 찾을 때에도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뭐예요? 개가 찾잖아요. 개가 냄새를 한번 맡아주고 찾으면 잘 찾습니다. 그래서 탐색견 역할을 하죠. 사주 학자들은 황금개띠해인 올해 무술년의 기운에 대해서 생명체의 토대되고 흡수하는 성향을 지닌 음양오행 가운데 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주팔자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황금개해에 더 큰 축복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작년 정유년이 금의 기운이 강해서 기준의 것을 부수는 기운이 강했다고 사주를 말하는 사람께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무술년은 토의 기운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120년 전 1898년에 중국에서 정치체제 개혁과 부국 강병책을 강구한 무술변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금개띠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2018년에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이왕이면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이해 좋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황금개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황금개라고 생각합시다. 왜? 우리 인생 자체가 개 같은 인생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비천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도로 세워주셔서 개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삶 속에서 비천한 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귀한 자식처럼 취급받고 침상 위에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황금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개의 좋은 이미지들을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특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에 대해서 성경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붙여보면 구약 성경에서 개는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됩시다. 욥기서 30장 1절에 보니까 개를
양떼를 지키는 개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키는 의미에서 개는 밤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볼 때 어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책임감이 강한 것이 개인데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개는 온유함이 뛰어나서 길들임을 잘 받습니다. 모든 짐승들 가운데 훈련을 제일 잘 받는 것이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가 땅을 차지하고 침대 위에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때 사나운 짐승이 땅을 차지할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가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도 힘세고 맹수들은 전부 다 지금 멸종 상태에 가고 있는데 개나 고양이는 땅을 자꾸 차지해서 우리들의 넓은 면적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온유하고 길들여지는 성도가 됩시다.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개는 충성됨의 상징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충성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흔들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합시다. 제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니까 에딘버러에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유적들도 있고 또 거기에 많은 기독교적인 유적들도 있어서 곳곳이 유적이 있는데 어느 한 군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저는 자 저게 뭔가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 사진 찍는 유적이 있는 그곳이 순교자들의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무슨 기독교적인 의미인가 보다고 갔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개새끼 동상이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충견 마비라고 이렇게 비슷한데 이 마비라는 개가 주인을 살려서 주인이 생명의 위독이 있을 때 건져낸 개라는 뭐 여러 가지 개 얘기하면서 그 동상을 세워놨는데 아니 순례하러 오고 유적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건 안 보고 맨 개 앞에서만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개가 이렇게 사랑받고 책임감이 강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된 개처럼 충성됩시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더 개 같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개의 좋은 면들을 살립시다. 온유합시다. 충성됩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맙시다. 그래서 개의 이미지를 우리 성도들로 생각해 봤는데요. 황금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황금계의 해니까 황금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아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믿음의 상징으로서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말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그냥 성도 아니라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또 황금은 말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에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에 다루오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꿀처럼 달다고도 말했고 금처럼 귀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말씀은 금처럼 귀한 것인 줄로 압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같이 연단되어진 순금과 같이 보여로운 믿음을 가진 황금개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황금과 같은 말씀이 자리 잡은 황금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황금개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좀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황금개 해를 맞았으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황금개 같은 성도가 됩시다. 첫 번째 성도는 파수꾼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구약시대 팔레스틴 지방에서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이 개고,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집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의 특성과 사명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안팎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을 하박국이 말하기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루는 항상 파수하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성루에 서야만 합니다. 같은 표현 같으나 다릅니다. 파수하는 곳은 바로 밖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밖을 살피는 것이 파수하는 것이고, 성에서 성루는 밖을 살피는 자리 아니라 안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안에 무슨 소연하는 일이 없는지, 특별히 불 같은 걸 날 때 성루에서 지키고 있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나는 깨어서 바깥도 잘 살피고 안도 잘 살피는 자리에 서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황금개해, 개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 파수꾼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안팎을 살피며 껴있는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대신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 여러 교훈 가운데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혼탁한 세상에서 깨어있어라. 바울은 그 서신 곳곳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2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읍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점막에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깨어서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2018년도에 근신하고 깨어서 파사현장의 삶을 이루러 갑시다. 또 하나, 성도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개의 특성 중에 개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물건을 찾거나 사냥을 하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개는 어떻게 합니까?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물어 하면 물고, 뛰어 하면 뛰고, 가서 잡아와 하면 잡아오는 일을 하죠. 그래서 개는 지멋대로 하지 않고 주인에게 주목하며 삽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 다음에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개가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지저대면서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인이 방향을 말하든지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가 뛰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던진 질문마다 뭐라고 대답할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로 한 해를 살아갑시다. 2018년 황금의 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삽시다.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바로 충성된 개의 자세, 바로 황금개가 되어서 순종하고 파사 현장의 삶을 이루도록 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성도는 항상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개가요, 주인이 딱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에 지멋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는 주인이 던진 명령을 머리에 새겼는지 마음에 새겼는지, 개는 머리, 마음 말할 것 같은 그것을 기억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충성된 개는 주인이 한 말을 꼭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그 다음 잊어버리면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봤습니다. 종에다가 적어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큰 글씨로 쫙 써가지고 띄어가 봤어. 아무리 내가 읽으려고 해도 그 큰 글씨가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띄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마음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특별히 여기에 물어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이 묵시를, 이 묵시는 뭡니까?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기다리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예배 때 와서 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PRW 클럽을 만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에 새기자. 바이블 리딩 앤 라이딩을 이 한 해 동안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량을 보니까 수요일날 사순절부터 시작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20장까지 써야 맞습니다. 넉 장씩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루만 넘겨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려다가 생각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시간을 정해서 모순분들과 함께 모여고 성경 쓰는 것을 좀 구체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부지런히 있었습니다. 명절에 놓쳐가지고 열심히 한꺼번에 했었더니 팔이 아파요. 그래도 깨달은 건 뭡니까? 쓰면서 생각하면 내가 기억했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라. 2018년 황금계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는 파사현정의 삶을 이루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8년 무슬림 황금계 해를 맞아서 정금과 같이 되고 황금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황금과 같은 말씀을 마음배에 새기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안팎을 살피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는지 대답하며 순종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황금개처럼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는 개처럼 주님께 여쭤보고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에게 축복이 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황금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황금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황금과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자에게 말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저 앞에 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천박한 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아서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황금개가 됐습니다. 이제 황금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말씀 주어진 대로 응답받는 황금개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